오늘 본문 2절에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했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도할 때에 감사가 나왔겠습니까? 그 이유는 바울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다 했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기억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3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했습니다. 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 이 세 가지를 기억함으로 너희들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가 되는 중요한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좋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성도들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3절에 말하는 이 믿음의 역사는 헬라어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역사라는 뜻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믿음의 역사 이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음으로 일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 했습니다. 믿음은 어떤 관념이나 생각이나 또는 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영접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음에서 비롯되는 어떤 역사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추상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믿음을 품고 어떤 열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이사야 60장 21절에 어렵게 된다 했고 베드로전서 1장 9절에서는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결국이 어렵게 되는 것도 있고 구원받는 열매도 있습니다. 믿음은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중심에 이 믿음이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중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했습니다. 이 믿음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했습니다. 위로부터 즉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뜻이 아니고 성령으로 난 자가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영적 기도를 따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은총을 입은 자가 되어서 그 속에 주님이 주시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동시에 이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에게 왕권이 주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도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환경 형편이 힘들고 좀 어렵다고 해서 너무 현실만 쳐다보고 주눅 들고 힘 빠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신분이 주어집니다. 하나님 자녀는 적어도 왕권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나라에서 수준이 왕의 수준으로 대우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왕이니까 시중드는 자들도 있겠지요. 왕이니까 엄청난 권위와 권세가 있겠지요.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으로 받는다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힘이 나지. 세상 것 쳐다보고 있으면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힘이 빠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은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섭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고 변화되도록 훈련받고 연단받고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는 자, 진정으로 구원받은 자라면은 그 믿음에는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그 믿음이 확실하다면은 그 믿음 때문에 어떤 행함의 역사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의 역사인 행함이 전혀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오로지 불신앙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원망 불평을 일삼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믿을 수 없다 했습니다. 재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재물로만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자꾸 재물로만 사는 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게 되면은 진짜 믿음은 없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행함의 역사, 믿음의 어떤 역사가 우리에게 안 나타나는 것이지요. 그러면 믿음이 뭐냐? 그 믿음은 내 마음속에 추상적으로 그냥 갖고 있는
우리는 나는 믿는다 하는 어떤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추상적인 것밖에 없는 것이죠. 역사니까 역사가 아니라는 믿음입니다. 그냥 사상적인 추상적인 믿음을 지금 갖고 있는 거지요. 그런 믿음은 엉터리 믿음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외식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믿음은 진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어떤 변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마치 하나님처럼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했습니다. 그 마음이 온통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그냥 입술로만 믿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실제 그 사람의 가치관, 행동의 어떤 움직임은 세상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관으로 행동이 안 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은 그저 단순히 믿는다는 어떤 생각이 머물러 있을 뿐인 것이지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보다도 세상 것을 탐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것을 가르쳐 우상숭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하나님이 네가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정말로 내가 마음이 가고 사랑이 가고 행동이 나타나는 바로 그걸 가르쳐 네가 거기에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제사도 잘 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상들을 더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을 못 받게 되지요. 우리 하나님은 외모로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에 정말 뭘 사랑하고 있는지, 내 행동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래서 바른 믿음의 역사는 사랑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갈라디아 5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어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했습니다. 사랑이 가는데 행동이 가고 사랑이 있는데 변화가 따라가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그 믿음은 사랑으로서 역사를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는 이런 사람에게는 그런 행동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역사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 확신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했습니다.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확신이 있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의 역사는 자꾸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옵니다. 믿음의 역사는 견고한 믿음과 확신과 고백이 나옵니다. 그러나 불신의 역사는 원망이 자꾸 나온다는 것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 10명을 잃고 전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러나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하나님께 보였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던 그 욥의 아내는 참다가 속이 터져서 그만 저주를 하지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하면서 불신의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보따리 사서 친정으로 도망가 버렸지요. 가나안 12정탐꾼도 10명은 불신의 역사를 말하고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2명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행동했습니다. 이스라엘은 10명의 불신의 역사를 따라갈 것이냐 2명의 믿음의 역사를 따라갈 것이냐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다수를 선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불신앙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는 밤새도록 원망하고 불평하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야말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밤새도록 다 보여준 겁니다. 이렇게 불신의 역사가 있고 나니까 그들 앞에는 그야말로 축복에서 멀어지는 비참한 일이 생기고 맙니다. 이렇게 불신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는 극명하게 갈라집니다. 왜 갈라집니까? 믿음이 작아지고 약해지면은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작은 씨앗인 게다시보다도 더 작아지고 약해지면은 거기에는 믿음의 역사가 나오지 않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기다시 하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했습니다. 왜 콧김에도 날아가는 아주 작은 기다시만한 믿음도 없느냐?
분명히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될 텐데 왜 믿음이 없습니까?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작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난다고 합니다. 왜 믿음이 없습니까? 그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나온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어야 믿음이 커지고 믿음이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그러면 믿음이 생기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축복의 사람이 정말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자꾸 들어와야 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습니다. 사랑은 말을 넘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합니다. 말로만 하는 것은 사랑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진짜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면 주의 일에 힘쓰는 수고를 하게 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겁니다. 배우자가 가족을 사랑한다면 정말로 가족을 위해서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하는 희생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실체가 없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수고가 있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은 서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믿고 사랑한다면 이 몸의 수고도 아끼지 않습니다. 엄마들이 아기들을 사랑하니까 몸을 아끼지 않고 진자리 마른자리 온통 헌신하게 됩니다. 아니 그냥 손이 거칠어지고 그 예쁜 손이 자꾸 문제가 생기는데 사랑하니까 그런 거를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손이 관리를 안 해가지고 나중에는 아주 투박하게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손이 못생겼다고 예쁘지 않다고 자식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까? 손이 못생겨진 것은 바로 사랑의 수고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을 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나오는 겁니다. 희생을 감수하는 겁니다.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도 사랑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의심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도 맹목적인 눈먼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사랑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온전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사랑은 그래서 고린도 13장 4절 이후에 보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했습니다. 이 사랑이 얼마나 심하고 깊으면은 이렇게 설명이 깁니까? 나의 사랑의 수고가 어떠한지 이 진리의 말씀에 비춰서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는지 온유한지 자주성 내지 않는지 자기 유익만 구하고 자기 중심으로 사랑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사랑 안에 믿음과 소망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이 없이 진정한 사랑이 불가능합니다. 또 사랑이 없이 믿음과 소망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그 사랑의 수고는 무엇이었느냐? 바울의 복음 전파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4절에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했습니다. 말로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사랑을 한 게 아니고 실천을 했다는 거지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9절에 형제의 사랑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했습니다. 이 서로 사랑하는 실천을 했다 이거지요.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서로 위로하는 사랑의 수고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8절에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서로 덕을 세우는 사랑의 수고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에 그러므로 피차 건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사랑의 수고를 많이 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덕을 세운다 했는데 덕을 세우는 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에베소 4장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사람이 은혜를 받게 하는 이것도 덕을 세우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말만 잘해도 덕을 세울 수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믿음이 없고 힘이 없는 연약한 자에게 선한 말을 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격려의 말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믿음에 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붙잡아주는 그것이 바로 덕을 세우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역장권자들이 구역 식구들을 살펴서 믿음이 떨어지고 믿음이 약해지고 문제가 오는 것 같아. 그러면은 선한 말로 그리고 위로의 말로 세워주는 말로 믿음이 생기는 말로 붙잡아주면은 은혜가 들어가고 회복이 되어지고 믿음이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서로 화목하는 사랑의 수고를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사랑의 수고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세워지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이런 일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랑의 수고를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주일에 동참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좋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불안해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을 말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무엇이느냐? 그것은 주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미래적인 기대를 가졌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실 날이 온다. 주님이 오실 날이 있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현실이 캄캄해도 하나님께로부터 소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의 소망을 두고 권력의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게 잠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은 근본적인 해결은 안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신 하나님께 도움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되는 이 축복을 구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물질이나 권력이나 세상 것으로 자꾸 채워서 거기에 있으면 소망이 생기고 안심이 되고 합니다.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도 변화가 오고 권력도 변화무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변합니다. 세상 것들은. 그러니까 안 변하는 거 확실한 것을 구하라 이거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을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풍성한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주시는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 소망은 우리가 반드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현재 고난을 받는다 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바라보고 기다리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아니면은 우리 성도들은 진정한 소망에 나아갈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보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소망을 가질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꾸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좌절이 되고 눌려오고 이렇게 해서 힘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세상을 초월하는 소망이기 때문에 현실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이 끝나는 날이 되어지고 심판의 날이 되고 영원한 세상이 열린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소구와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붙잡을 때 우리의 신앙이 풍성한 신앙이 되어집니다. 이런 거를 안 붙잡고 일시적인 세상 것을 붙잡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소망을 품고 그걸 통해서 기뻐하고 합니다. 그걸 통해서 좌절하고 웃고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 속한 불신자와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그것은 놓치고 중요하지 않는 것을 붙잡고
마음을 졸이고 애를 쓰고 힘들어하고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를 다시 한번 그런 신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고 천사도 혼모하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어마어마한 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역사를 붙잡고 사랑의 수고를 붙잡고 소망의 인내를 붙잡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